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입니다. 그의 대표작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시인 프로스트는 이 시를 20대에 썼지요. 그때 그는 시리에 빠져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변변한 직업도 없었고 글을 쓰고 있었으나 인정받지 못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프로스트의 집 앞에는 숲으로 이어지는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요. 프로스트는 그 길과 자신의 인생을 비유하면서 가지 않은 길을 썼다고 합니다. 가지 않은 길의 첫 이언입니다. 시인 정형점님의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당분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가볼 수는 없어.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잣나무 숲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간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길은 아직 가지 않은 길이요 갈림길입니다. 시인 프로스트는 가지 않은 길에서 두 갈래 길을 말했지만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는 여러 갈래의 길을 만납니다. 때로는 수십 갈래의 길을 만나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 갈래의 길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그 하나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두 길을 갈 수 없기에 오직 한 길을 선택해야죠.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말할 때 인생의 기로에 서 있다,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로는 갈림길을 말합니다. 이리 갈까? 아니면 저리 갈까? 우리의 인생은 늘 갈림길에 서 있죠.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양조라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웃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지요. 진지와 하인들을 동원해 양 찾기에 나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섰지만 그들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양주가 왜 양을 찾지 못했느냐 물었지요.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길로 가서 양을 찾아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 일화에서 기로망량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갈림길에서 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기로망량은 갈림길에서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다가 헛수고만 하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이죠.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가야 할 인생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 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가야 할 방향을 순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에 보게 되면 채석 캣이라는 말재주가 좋고 꾀가 많은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다 갈림길에서 채석 캣을 만났죠. 앨리스가 채석 캣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채석 캣은 답해주지 않고 앨리스에게 되물었어요. 어디로 가는데? 앨리스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 대답에 채석 캣 이렇게 대답했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갈림길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방향이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가? 인생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갈림길은 두 갈래 길입니다. 34절 말씀이죠. 함께.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2025년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앞에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놓여 있다는 거죠. 신명기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우리 앞에 복을 받는 인생길과 저주를 받는 인생길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당연한 질문이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갈래 길에서 복을 받는 인생길과 저주를 받는 인생길에서 어떤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뻔한 대답을 나오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당연히. 복을 받는 인생길, 복의 길로 우리는 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의 길의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 손에 쥔 물질적인 것, 내 눈에 보이는 세상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내 손에 쥔 물질적인 것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부족할지는 모르나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런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두 단어를 사용하지요. 에쉐라는 단어와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쉐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복을 의미하지요. 바라크는 다분히 현실적인 복을 말합니다. 육신의 건강, 세상적인 여러 성공도 이 안에 포함이 되지요. 하지만 이 바라카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바라크의 기본적인 뜻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장면을 떠올리면 됩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시편 115편 말씀입니다. 함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 누리는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는 두 갈래 길, 세 갈래 길, 네 갈래 길, 그 이상을 만날 수가 있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도 생기고, 셋 중 하나, 넷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의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선택이 하나님을 등져 있는가? 두 방향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 무리로 나누어져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백성의 절반은 남쪽 그리심산의 기슭에 서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북쪽 에발산 기슭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이 선포된 곳입니다.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된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둘러 나눠서 말씀을 듣게 했을까요? 축복이 선포된 그리심산은요, 나무가 있어서 산이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은 나무가 하나도 없는 돌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우리에게 이 두 산을 시청각 교조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림산의 나무가 무사한 것처럼 우리가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에발산처럼 생명이 없는 저주받은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 수많은 선택을 하겠지만 결국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 선택으로 명쾌하게 정리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 선택은 둘 중 하나가 됩니다. 복의 방향인지 저주의 방향인지,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인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방향인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지, 두 방향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갈래길을 만나도 항상 거기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갈림길에서 하는 내 선택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꼭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선택, 복을 향하는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선택의 순간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창세기 13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조카 롯이 선택을 했죠. 창세기 13장에 롯의 선택이 나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말씀하고 있죠. 최고의 땅이라는 겁니다. 롯은 매우 좋은 땅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롯의 선택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됩니까? 롯은 요단 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에는 그 지역의 도시들을 선택했지요. 결국 소돔까지 가게 됩니다. 당시 소돔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비된 곳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은 죄로 가득한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롯의 선택,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요단 온 지역에서 도시들로, 결국 죄악의 도성 소돔까지 가게 되지요. 그의 선택은 소돔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롯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롯처럼 정말 좋은 땅을 선택했을 때 복받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지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방향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받아도 그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 지금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안 읽혀지는 겁니다. 성경은 방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차이가 창세기 13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8절 말씀에 나오는 제단이 결정적인 차이를 준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을 단을 쌓는 사람, 제단을 쌓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 차이를 준 겁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롯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갈수록 죄된 세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제단이 뭐길래? 제단이 이런 차이를 주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롯도 죄인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닮으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을 닮으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 죄가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도 갈림길에서 죄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죄를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거짓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단이 필요한 겁니다.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단이 필요합니다.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지만 그 양은 내 자신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죄된 자가 죽어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세계의 대표적인 순례길은 산티아고 순례의 마지막 지점을 피니스테레라고 합니다. 피니스테레는 스페인 말 그대로 땅의 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산티아고 순례의 마지막 의식을 땅의 끝인 피니스테레에서 의미 있게 치르게 됩니다. 그동안 신고 온 신발을 태우지요. 땀에 젖은 수건은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순례자들은 이런 의식을 치르면서 과거의 나를 태워 없애는 겁니다. 땅의 끝인 이곳에서부터 새로운 나로 다시 시작하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산티아고 순례자들에게 피니스테레 땅의 끝은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곳인 겁니다. 제단도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태어나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내 죄된 자가 죽을 때 나는 다시 태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단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 죽어야 합니다. 그게 예배의 의미입니다.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죄된 자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작아져야 됩니다. 내가 작아져야지 예배를 잘 드리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더욱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복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생 왜 하나님을 향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제단이 아브라함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가 나를 지킵니다. 그래서 52주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나를 지켜줍니다. 두 번째,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선택, 복을 향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31절 말씀에서 제단을 만든 재료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들었습니다. 왜 이 돌로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온전한 말씀 순종을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듬어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순종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다 쪼아내버립니다. 이거는 한 개 듣고 흘려버려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가려서 순종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축복의 말씀도 읽어주고 저주의 말씀도 읽어줬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축복의 말씀만 읽지 않았다는 거죠.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룩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성구영실 예배 때 그리고 예배 때 말씀 카드 다 받으셨죠? 예. 자, 말씀 카드 딱 받았는데 그 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유혹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그 안에 시련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그때 어떠세요? 괜히 2025년 시련과 시험 가운데 있지 않을까? 솔직히 염려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뽑아야지. 또 그 말씀도 그러면 인생은 3세판이니까 3번까지 뽑아야지. 그거 뽑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면 복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뽑은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의 방향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성경 말씀에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 저주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면 우리는 복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다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 복의 방향으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가리지 말고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여인이 이 순전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함께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인은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해 보니 이 향유를 순전한 나드라고 했습니다. 인도에서만 나오는 최고의 향유를 말하는데요, 이 나드의 다른 것을 배합하면 본래의 향이 나지 않습니다. 여인은 어떤 다른 것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나드를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예수를 향한 그 마음이 순전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으로만 그 마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으로, 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에 집중하면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입니다.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3천만 원입니다. 여인은 3천만 원을 한 번에 부어버린 겁니다. 그 옆에 있던 가룟 유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아까워.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낭비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뭘 본 겁니까? 돈을 본 겁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본 거예요. 하지만 여인은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보지 않았습니다. 계산하고 있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이 받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만 생각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겁니다. 이 여인의 눈에는, 마음에는 예수님만 있었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주의 은혜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지성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나한테 뭘 줘야지.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더 많은 복을 받아야지. 순전한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헌신은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드렸는지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 행동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순전한 마음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복된 마음이 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선택, 복을 향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예발산에 쌓은 제단에서 두 종류의 예배가 드려졌죠.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기서 꼭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린심산과 에발산이 있죠. 자, 두 산 중에 제단을
어떤 산에다가 쌓았습니까? 에발산에 쌓았죠. 근데 여러분,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곳이고 그림신산은 복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이왕이면 어디다 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는 그림신산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아이성 전투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이해하셔야지 오늘 말씀이 이해됩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아이성의 실패는요, 불순종의 죄로 인해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는 죄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본다고 해도 죄를 해결할 힘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림으로 이미 선포된 죄의 저주를 없앱니다. 번제는 다 죽이고 태워버립니다. 죄를 말끔히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누가 생각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이 생각나야 됩니다. 바로 모든 저주를 다 받았다는 겁니다. 저주가 선포된 그 에발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받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청산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줄 아십니까?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경험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식견이, 지식이 짧아서도 아닙니다.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인생길을 바로 가고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에발산에서 화목제를 드렸는데요. 화목제는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벽이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역시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죄 때문이라고요? 왜 맞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실패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 복의 방향인 줄 아십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임마누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온전히 해결하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걸어갈 때 수많은 갈림길을 만날 겁니다. 그 갈림길에서 선택할 거 아닙니까? 선택은 하나밖에 못합니다. 수백 개 있어도 결국 우리는 하나밖에 선택 못하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백 개여도 결국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은지, 그 선택이 하나님을 향하는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복되고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갈림길에 선 선택의 순간,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의 순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두 번째, 순전한 마음으로 지성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지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52주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복의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나 혼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하나님의 복을 더불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와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놀이 이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와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파송사를 드립니다.